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서 어떠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 제사장들을 위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은 무엇이고 정결한 동물은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은 무엇인가, 또 출산을 통한 부정함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부정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을 판별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그 정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룩의 문제와 정결의 문제는 약간 다르다고 했어요. 거룩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정결의 문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이진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끼리의 사이에서의 정결의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문제와 정결의 문제 둘 다 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6장은 따로 떼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아사셀 염소 이야기도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성경 기록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는 이제 자음 모음을 다 쓰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는 자음만 쭉 씁니다. 모음을 찍지 않아요. 그래서 한 장을 다 쓰고 나면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까지 개수를 다 헤아립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있는 글자가 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맞으면 오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요. 근데 기록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언급들이 레위기 안에서 37번 나와요. 37번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 19번째 되는 말씀이 오늘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37번 하는데 그 중에 핵심, 가장 가운데 정점에 찍혀있는 말씀이 16장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날을 하루 정해서 이것을 이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5가지 제사들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화목제까지 5개의 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항상 선행되는 제사가 뭡니까?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를 먼저 행한 다음에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 말고 11장부터 15장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그 정결의 문제도 죄와 관련돼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쉽게 죄의 문제에서 넘어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정죄해 나가고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또 거기에서 어떻게 정결을 유지해 갈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정점이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 있는 데에서 용납을 못해요.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마치 육신의 어미들이 자녀들이 더러운 것을 먹고 좋지 못한 음식들을 보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뭔지를.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자가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전부 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죄를 빼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레위기서 전체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반대급부로 죄의 문제를 늘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놓고 말씀하시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들만이라도 죄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 누가 죄 짓겠냐. 각 교회 지교회 목사들이 죄에 민감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하면 성도들이 왜 눈치 안 보겠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그냥 덮어주는 것이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깨닫지도 못해요.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첫째로. 안다 해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한 중심인 16장에서 죄 이야기는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들을 속죄일 그 하루만 잘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속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잘 깨닫지도 못하죠.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죄를 노출시켜야 돼요. 신자의 죄가 있으면 그것이 죄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깨닫게 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신자됨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신자들은 극렬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키우는 자녀가 내 새끼가 더럽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더러운 꼴을 못 봐요. 그러나 자녀들이 더러운 상태로 아주 비위생적으로 이렇게 집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용납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처럼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뭐 속죄일에 뭘 어떻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이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면밀히 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1년에 한 번 날을 정하시기까지 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면밀히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방편을 두셨는가. 이것을 잘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속죄일에 먼저 뭘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속죄일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러냐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비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 써져 있잖아요. 이전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 둘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양쪽에.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좌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뚜껑 이름을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그곳에 함부로 나아갔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루를 허락해줘요. 속죄일에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들어오도록 한 번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원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다는 것이죠. 뭐 하려고요?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속죄하시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해서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문제를 관장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계신다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한 그 꼴을 하나님께서 못 보세요.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2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구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우셔요. 가리우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허용하는 날이 있다. 그날이 속죄일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신의 그 죄의 문제, 자신의 부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수소와 순양을 먼저 가지고 가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겁니까? 죄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엉뚱한 게 뭐냐면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그냥 백성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자신의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갑니까? 제사장이 맨날 입는 옷을 입고 가잖아요. 제사장이 맨날 입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잖아요.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머리에 두건을 쓰고 에봇을 입고 뭐 이런 화려한 옷이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6개 보석을 박아놓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요. 대속죄일에는. 뭐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예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물론 지성소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화려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리 높아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는 것이죠?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게 뭡니까? 죄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배경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지 아냐고, 우리 집안이 목사가 몇 명 됐는 줄 아냐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 해준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직분 할아버지를 달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 뿐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나아갈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제사장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여전히 죄인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들이 몇십 년 예수 믿었던 거나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뭐 어떻게 했거나 이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온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를, 속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일할 때에 몸을 씻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발을 씻는 경우는 있어요. 성소에서 일할 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몸을 다 씻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영혼을 담당하는 지도자들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도 있을 테고 뭐 직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육신의 부모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계 부모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신이 먼저 바뀌려고 생각 안 해요. 누구만 쳐다봅니까? 자기 자녀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가 신자 안 됐는데, 자기의 변화가 먼저인데 자기 영혼 변화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뭔 생각만 하냐면 자녀들의 변화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보고 있으면요, 어미만 바뀌면 그 집안 돼요. 그런데 어미와 아비가 안 바뀝니다. 바뀔 생각이 없어요. 뭐냐면 늘 자녀들 해주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목사한테 안 맡겼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이 복음이 어떠한 것이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자녀들한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해달라 그래요. 이게 됩니까? 자녀의 성격이 어떻고 자녀가 어떤 오류가 있고 이런 거 잘 몰라요, 목사는. 가끔 보니까. 물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면 더 쉽겠죠. 그러나 조금만 모이면 알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영혼을 담당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떼고, 내가 무슨 직분자니 몇 년 믿었니 뭐 이런 거, 뭐 우리 집안이 뭐 몇 년째니 우리 자녀가 어쩌고 뭐 세상 문제가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죄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신자가 아닌데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들을 하나님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염소 2마리를 이제 끌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둘 중에 1마리를 제비로 뽑아서 1마리는 잡아 죽이고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성경에서 아사셀 염소에 대한 기록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사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아사셀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가지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방의 신, 이 신이 아사셀인, 염소 형상을 하고 있는 아사셀인데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낸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돼요. 17장 7절 말씀 넘겨서 봐보세요. 17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에게 제사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라는 의미는 어떤 그 염소 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사셀 염소를 바치는 장소가 아마도 장소 이름이 아사셀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광야로 보내기보다는 아마 추정하기로, 이거 정확히는 모릅니다. 추정하기로 아마 절벽으로 이 염소를 보냈을 것이다. 왜요? 아사셀 염소를 보냈어요. 근데 아사셀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살아서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해서,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다 거기에 맡겨놓고 그리고 광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것을 염려해서 아마 절벽 위에서 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사셀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에 떠나보낸다 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사셀의 그 짐승, 염소를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그 어떠함을 짐승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방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마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잡아 죽여서 피로 정결케 하는 행위를 하게 하시고 1마리 살아있는 그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떠나보내요. 근데 죄의 문제를 다스렸던 그 염소, 죽여서 하나님께 부정함을 정결케 했던 그 염소의
나머지 고기들과 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영 밖으로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도 진영 밖으로 던지고,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도 어떻게 하죠? 진영 밖으로, 광야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어떤 부정결의 문제를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의 기능이 뭔지가 16절과 21절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정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의 부정한 중에 있는 폐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도 그렇죠.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결, 모든 악행들, 모든 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부정결과 지은 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부정결, 악행들, 또 모든 죄,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부정결의 문제를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완전히 속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의 문제, 부정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다움을 일상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정함이죠. 정결함이죠. 이렇지 못한 우리의 죄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바들, 이것이 또 거룩에 훼손하는 것이죠. 이 거룩의 훼손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아사셀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와 하나님께 죄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성취된 그 속죄에 대한 감사로 번제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분명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처음에 다시 절차를 정리하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거룩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정결해진 상태에서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하나님의 정결의 문제,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진행해요. 그럴 때는 다시 이 세마포 옷을 벗어둡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나갈 때는 항상 세마포 옷을 벗어둬요. 그리고 나서 아사셀의 그 일 처리를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목욕하고 다시 세마포 옷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런데 끝부분이 이상하죠.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속죄는 언제 진행된 것이죠? 이 앞에 염소를 드릴 때에 아사셀의 염소를 처리할 때 이미 속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또 속죄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번제는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바쳐드리는 감사의 제가 가까워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증해주는, 인준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속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너희를 받겠노라 라고 확인해주는 어떤 제사로서의 절차가 번제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기의 어떠함을 이스라엘의 그 염소를 죽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거룩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정결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또 아사셀 염소를 함께 광야로 내보내는 작업들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불로 받아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확증이 되는 거죠. 자신들이 행해야 될 바들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 이 모든 것이 다 절차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내가 회개만 하면 내 죄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안 그래요. 내가 회개해도 자동적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규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쪼개면서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엔 잘할게요. 이런 태도로 아주 건방진 태도로 있으면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사람들끼리도 안 해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주 틀려먹었습니다. 똑같은 죄 계속 지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했다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죠? 부모님 지가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니 너에게는 내가 사람들끼리 너에게는 내가 미안해야 될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못해 처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사셀의 염소를 바쳐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인지 아님인지 인준해줌을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받지 않으실지는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우리는 아주 교만해가지고 무조건 회개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사셀의 염소까지 바치던 절차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인해 주시겠다고 속죄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29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세 달고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에 뭐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괴롭게 해라 라는 것이죠. 고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앞께서 속죄일에 뭐 해라 알려주신 그 절차대로 그것만 땡 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속죄일을 앞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로운 지경에 놓아둬야 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냥 의식만 치르겠다. 행위만 하겠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제사자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1절에 분명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만 행해라 라고 해놓은 것이죠.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금식해서 내가 며칠 금식해서 내 공로 쌓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럴 거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소원 이루려고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며칠간 금식 기도해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주인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만 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들어줘야 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것은 금식도 아니고 하나님 조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태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음흉하게 정말로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내 자녀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내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든지 이거 하나님 다 죄로 보시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이 대다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속죄일 주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속죄일에 임하라라고 규정은 주셨으나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진정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인간, 그리고 온전히 대속죄일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가 속죄일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속죄일의 의미를 부여주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영원히 지킬 규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나온 어떤 절차들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네 마음 중심을 속죄일에 어떻게 행해라. 이것이 지킬 규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놀랍게 주일 성수와 11조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11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남의 10의 구조를 쓸 때는 하나님이 주인 아닌 것처럼 사실 사용하실 거 뻔히 다 아는데 하나님께 10분의 1을 띄워드리고 아주 자유하고 싶어서 11조 하는 분들도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드리시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 인생의 시간들과 나머지 내 재화들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것을 쓰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면서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조 버젓이 해놓고 해외여행 간다고 주일날 빠지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요. 본인이 결정해 오니까 목사가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어떤 의식들, 종교 행위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대속죄일에 아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속죄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대속죄일에는 백성들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속죄제 어디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막에 이 하나님의 성막의 안뜰까지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나오죠? 죄에 있는 상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제단이 오염될 확률이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매우 높죠. 그리고 성막에서는 1년 내내 뭐하죠?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성막을 그렇게 사용하면 성막이 오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리적인 오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노출이 되겠냐 안 되겠냐고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도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지은 죄, 악한 죄들 이런 거의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동시에 뭘 하는 거죠? 성소를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1년 동안 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청결케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도 어떻게 하냐면 피를 부으라 하지 않고 피를 뿌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대속죄일에는 한 번도 번제단에 피를 뿌려라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거기서는 맨날 부으라고 하시는데 뿌리도록 명령.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정결케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바깥 안뜰에 있는 번제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다루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번제단만 딱 만들어 놓고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날도 정해주시고 나올 때 죽을까 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향을 피우면서 나오도록 하나님 또 명령하시고 나올 때 목욕을 하고 나올 때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그를 살리기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구구절절 다 설명을 안 했어요. 너무 기니까. 다 압축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애쓰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에 해결되는 죄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대속 불가한 악행으로 성소가 부정결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성소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일들을 대속죄일에 행하십니다. 또 대속 가능한 악행들, 그러나 사람이 구하지 않는 것들,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 악행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셨어요? 아니면 공동체 일로 보셨습니까? 공동체 일로 보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추방시킵니다. 추방시켜서 진영 밖에 살게 했어요. 뭐 피부병이 난다든지 뭐 부정하게 된다든지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제사장이 판별하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 사람이 정결해질 때까지.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 전체의 한 개인의 죄악이라도 전체의 부정함이 죄로 물들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다루는.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혼이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이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면밀하게 살피시든가 잘 봐야 돼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랑 저 아내랑 빨래하는 게 완전 달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빨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빨래 종류 뭐 이거 상관 안 합니다. 다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탁기 그냥 탁 넣고 돌려버려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다 널어버립니다. 그게 물드는 못인지 뭐 냄새가 딴 데 배이는지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빨래를 색깔별로 나누고 또 냄새별로 또 나눠요. 왜 이렇게 수고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막 애를 써서 막 여러 번 합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노출돼가지고 우리가 다 서로의 죄가 막 뒤범벅돼가지고 한 세탁기 안에서 막 굴러가는 이런 공동체 하나 만드시기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분명히 나누시면서도 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걸로 인해서 전체가 물들까봐 다 분리하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 공동체 전체도 개인 하나하나를 목양하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묻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대속죄를 다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식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서 얼마나 면밀히 살피시고 죄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니까? 그런 적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사람 노릇하고 신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려고 합니까? 성소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 떠나가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함께 지내지 않고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죽습니다.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돈이 주인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인 아닙니다. 자녀가 주인 돼가지고 자녀 아프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돈의 문제가 생기고 명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 분리하셔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까지 다 하셔요.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으세요. 대속죄를 만드셔서 그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여셨어요. 우리는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속죄를 통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다 위임하셔서 그 염소가 다 죄를 짊어지고 가는 형태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이 아사셀의 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민감하게 살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 안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죄의 문제에서 둔감하고 늘 죄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면 죄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대속죄에 대해 절차도 있잖아요. 복잡한데 우리는 그거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벌벌벌 떨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눈이 띄어요.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한 몸 되어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단 말이죠.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죄를 분별해내야지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죠 말이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구별을 못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앱에 빠지지 말아라. 물론 앱에 빠지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더 큰 죄예요.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11조 하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10의 구조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쓸 건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들이 뭔지를 더 면밀히 알고 더 잘 살피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시고 승천하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누구를 파송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안 떠나셔요. 그런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늘 구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 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인가?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뭡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재해석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3일 안에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겠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먹습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신 뒤에 그 의미를 깨달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구약에서 정결법의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문제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정결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냐.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먹다가 북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구약에서도 보이셨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재해석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 은사를 보여주고 뭐 신비적인 이런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구할 게 아니라 신자라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속죄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두셨는가를 보시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신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죄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구를 위해서요? 내 영혼의 어떠함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